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장의 4가지 나팔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4가지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이번에는 더욱더 가혹한 재앙이 닥쳐옵니다.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이 4가지 나팔재앙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재앙을 자세하게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2가지 나팔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9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앞의 4가지 나팔재앙은 주로 자연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땅에 수목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물이 쓴물이 되고 낮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에 임한 재앙들이 인간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재앙은 보다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을 향해 쏟아집니다. 이 고통은 악마적인 황충의 재앙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의 천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본문에 떨어지다를 내려오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고 2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사탄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와 그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2가지입니다. 첫째, 천사로 보거나 또는 사탄으로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을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주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이 결박된 감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저갱은 문자적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악마가 벌을 받아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밑 닿는 데가 없는 구멍을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무저갱은 멸망당한 악인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은 멸망당한 악인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한다면 이 무저갱은 땅 아래 바닥이 없는 무한정의 깊은 구덩이 같은 장소로서 사탄 또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있는 감옥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천사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겁니다.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을 사탄이 열쇠를 받아서 연다? 문맥상으로 그리고 의미상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연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린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리자 거기서 나오는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자를 잘못 이해해서 이 황충을 누런색의 어떤 괴물같이 이해하지만 여기서 황은 메뚜기 황자입니다. 이 황충은 헬라어로 아크리스의 복수형 아크리데스인데 정확히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갈의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에 쏘이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하는데 파괴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황충, 출애굽기나 요엘서의 황충과 요한계시록에서의 황충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의 황충의 재앙은, 구약의 메뚜기의 재앙은 식물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의 재앙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 즉 신실한 성도들은 이 황충의 재앙에서 보호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성도와 교회들 역시 이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준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은 사람들을 죽일 순 없습니다. 단지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죽지도 못한 채 계속 받아야 한다면 어쩌면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생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생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그 고통의 기한이 5달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동안이라고요? 5달. 왜 5달이냐? 5달은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메뚜기, 황충이 출몰하는 기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4월부터 늦은 비가 내리는 8월까지, 그 4월부터 8월까지 메뚜기가 출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5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 약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낫다라는 바울의 말이나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담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5달은 황충의 재앙이 임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황충의 재앙의 정도와 수위를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충의 재앙의 기간을 5달로 제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의 재앙들에서 그 재앙의 피해가 3분의 1로 제한된 이유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체적으로는 말의 모습인데 세부적인 모습은
유기하지요. 머리 쪽에는 금관을 썼고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고 사자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몸통 쪽에는 철 호신경을 두르고 있고 날개와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말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무시무시하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는 황충에 우두머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은 아볼루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인데 아볼루온 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폴로입니다. 이 아볼루온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 신을 의미하는데 그 뜻은 파멸자,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는 당시 절대 권력을 지녔던 로마 황제의 별명, 별칭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리고 이 절대적인 권력은 계속 그것이 바뀌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라는 배후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황충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째 나팔지향이 끝나고 6째 나팔지향으로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천신만고 끝에 첫째 화, 즉 5째 나팔지향이 지나갔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개의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이어지는 6번째 나팔지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7번째 나팔지향이 열어제끼고 있는 대접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6째 나팔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네 뿔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돌출된 뿔 모양의 조형물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성은 제단 곁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성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제단 뿔에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째 나팔을 든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놓아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천사가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박이라는 말의 부정적 의미 때문에 이 네 천사를 사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결박당했다는 것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묶여있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시점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앞서 7장 1절에서
땅 네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던 네 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천사들을 본문에 결박당한 네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유예하기 위해서 재앙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은 다 쳤잖아요.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박이 풀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납니다. 유브라데 강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로마를 두 번이나 패배시켰던 파르티아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길이가 2800km에 이르러서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네 천사가 로마 제국이 최후의 경계로 의지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그 강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침략해왔던 것처럼 네 천사도 온 세상의 왕들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재앙을 가져와서 가차없이 타격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년, 월, 일, 시에 온 세상을 타격합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특정한 년, 월, 일, 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들 역시, 이들이 행하는 재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제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온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병들을 동원합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수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입니다. 2만만은 2만의 만을 곱한 수로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무려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동원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총 24군단으로 12만 5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숫자로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합쳐봤자 25만 명이 전부입니다. 네 천사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사력의 1000배나 되는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지요. 2억 명이나 되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총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 정도. 마병대의 숫자가 당시 전 세계 총 인구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이라는 숫자는 실제 2억 명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의 규모와 그 위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거대함을 이 2만만이라는 숫자로 상징하는 거지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2억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으로 보면서 이 중국을 황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이 군대가 마병대인 이유는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인 군대들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마병대로 유명했다라고 지난번에 보았지요. 그만큼 이 재앙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거대한 것인지를 결코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임을 이 2만만의 마병대라는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 모습을 보면 더욱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17절에 표현되고 있는 마병대의 모습, 색깔, 연기, 냄새, 이것들은 바로 파멸,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의 모습은 죽음을 불러오는, 마치 죽음의 사자 같다는 것을 이 마병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마병대의 그 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리고 뱀 같은 이 말의 꼬리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병대의 말은 실제적인 짐승이나 생물이 아니라 파괴적인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었으니 이제 3분의 2가 살아남습니다. 사실 1만만이나 되는 마병대의 규모와 그 무시무시한 살상력으로 볼 때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해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왜라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땅에는 무시무시한 6번째 나팔재앙이 지나갔고 그 나팔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인류 3분의 2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파멸의 힘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 재앙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이라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와 행악에 몰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재앙이 부어집니다. 무슨 재앙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접재앙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제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악 혹은 사탄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악이나 사탄의 실체를 너무 과장하여 이해하는 양극단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광명천지에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가끔 제 딸이나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진짜 귀신이 있어? 저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귀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약간 심약해서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주는 두려움에 너무 빠질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귀신이 왜 없습니까? 사탄이 왜 없습니까? 귀신은 없어. 사탄은 없어. 그런 건 거짓말이야. 라는 것이 잘못된 한 극단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연필 깎다가 손 베는 것도, 몸 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탓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악한 영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9장 내용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마귀에 대해서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동일하면서 정반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그것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존재를 믿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고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실제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사탄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과 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장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으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릴 그때까지 그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나팔 재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세상을 향해 진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불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팔 재앙은 우리가 사는 악하고 거짓된 세상의 운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환상과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외형 뒤에 숨어있는 신음소리, 고뇌의 소리, 허무의 몸짓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부를 누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시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 재앙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전달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당할 이 세상을 향해 긍휼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당해도 쌉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저 정죄만 하며 살거나 또는 세상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어차피 완악한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라는 생각과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하게 되는 이 나팔장의 메시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이라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가 정죄되고 심판당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의 긍휼함으로 저들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그 심판이 3분의 1에 머물고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나는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야. 나는 나팔장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도야. 라고 안도하면서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참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그때까지 성도는 세상이, 죄인들이, 대적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목 놓아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례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도, 세상의 완고함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도, 세상의 패역함이 우리의 영혼을 분노하게 해도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세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저들에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의 그 황폐함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그들이 손들고 항복하며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끝없이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팔장이 주는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을 향한 긍휼의 전달자로 살라.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9장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 휴강합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 10월 7일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의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주제로 12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